각 나라마다 다양한 날짜를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킵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자, 매번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우리나라랑 좀 맞지 않다. 이미 추수도 다 끝날 무렵이고 이제 뭐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후가 맞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대부분 나라들의 추수감사들은 말 그대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또 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 추수감사주일이지만 한국교회는 거기에 더 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시작했습니다.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교 공회에서 이 서경조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또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이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정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데 한국교회 추수감사들은 그냥 단순한 추수감사의 의미보다 한 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 구원하신 은혜,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추수가 감사드리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뭐 유월절, 초실절, 뭐 장막절 많은 절기들을 하나님께 지키라 하셨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물론 추수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이스라엘 땅에 흉에 들어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며느리 롯과 함께 고향을 베들레헴 돌아올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추수 기간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할 때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은 그동안 가뭄과 흉년으로 어려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추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 은혜의 때가 되었음을 그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혼자 잘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나오미와 룻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은, 모든 힘은 남자들에게 있었는데 여자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능력을 잃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모하면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가장 극빈자들,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룻기 2장 2절 말씀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간청합니다. 어렵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자, 룻의 입장을 본다면 참 비참한 삶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은 현실을 비관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없는 자가, 가장 빈곤한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밭에 나가서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이죠.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것이죠. 롯은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지만 그것은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이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주었는데 그 땅에 농사 지을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도 믿고 나갔던 것이죠. 그 당시는 이삭을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다 거두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롯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선을 다할 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기회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고 또 그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롯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가장 힘든 일이지만 이삭을 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누가 봐도 룻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했던 것이죠. 같이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 쉬지 않고 일한다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등장한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부자다. 또 당시에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갖고 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렇게 보아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의 성실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은 보아스죠. 보아스가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 일을 할 것이다. 나오미가 그렇게 보아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시면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룻과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나중에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룻에게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자, 룻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가정과 룻을 맡아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룻이 바로 보아스 밭에 이르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셨고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누가 일부러 계획한 것처럼 마침 그때 보아스가 또 그 밭에 이르게 됩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란 것이죠. 룻은 밭으로 나가서 누군가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고 그 은혜를 따라서 갔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은혜란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주신 크신 사랑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의 삶을 살았지만 룻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룻이 그한 그 은혜,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충분히 이 룻과 나오미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한 자들 돌볼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돌아온 때가 마침 보리 추수할 때였고 룻이 나가서 밭을 찾아서 헤매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 보아스가 먼 곳에서 와서 그 밭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한 가난한 여인이 곡식을 구해서 밭에 갔는데 그 밭이 그를 구원할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룻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말 속에도 있죠. 보아스가 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고 룻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룻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 기대 이상의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보아스도 준비하시고 그 마음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는 알았던 것이죠. 먼저 말을 건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여인이 그 높은 보아스, 밭주인에게 함부로 말을 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밭주인, 그것도 이 능력 있는 보아스가 정말 비천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이 보아스의 이 관대한 은혜에 룻은 기쁨으로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룻의 물음에 대해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비록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은 먼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나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 사모해서 그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나에게 찾아온 너에게 내가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룻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보아스가 룻의 소문을 듣고 그를 평가하기를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룻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무 희망이 없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베들레헴을 왔던 것이죠. 미래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중에는 보아스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지만 지금 현재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란 것이 고작 흘려진 곡식을 더 많이 죽게 하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여전히 룻은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그 이삭을 주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삭을 주러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합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는 하녀보다 못하지만 나는 비천한 삶이지만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고난의 삶이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룻은 여전히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아스 통해서 위로받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룻은 과거의 비극적인 삶,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큰 기적이나 큰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웃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시편 9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룻이 가만히 집에 앉아서 신세 한탄하면서 살았다면 아무 일도 일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비천한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작은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냥 이삭을 줍는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하면서 위로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녀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어려움이고 여전히 하루하루 먹고 살게 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추수감사들의 의미가 단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한 것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정말 피곤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또 내일도 기뻐하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